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의 남부까지 이제 정복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가나안 땅의 북쪽 지역이 되는 갈릴리 주변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는 이야기들을 지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 책은 전체 기간으로 따지면 한 7년 정도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정복 전쟁이 약 7년 동안 지속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메롬이라는 곳에 가서 전쟁을 하게 되어지고, 이 메롬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 가나안 북부를 차지하게 되어지는 이야기들을 오늘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시계 혹은 시간 이런 관련된 상표나 로고에 보면 카이로스라는 단어도 나오고 사실 크로노스라는 단어도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시간을 말하는 단어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번역할 때는 그냥 시간 개념으로 번역하지만 사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크로노스는 이 그림에 보시는 이 괴상망측한 이 사람은 크로노스라는 신인데, 제우스의 아빠라고 이 그리스 로마 시내에 나와요. 그런데 이 고아가 그린 그림을 보면 아이를 삼키고 있는 무서운 모습으로 이 크로노스라는 신이 등장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크로노스는 시간의 지배자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자기 마음껏 지배하는 신이 이 크로노스인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시간, 지금도 계속해서 미래로 흘러가는 이 시간, 이 물리적인 시간을 가리켜서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부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오늘 함께 나눌 이 시간의 또 다른 개념은 카이로스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 벌거벗고 있는 이 신의 이름이 바로 카이로스인데, 여러분, 이 카이로스는 기회의 어느 순간이나 찰나를 의미하는 신이 바로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구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자꾸 어떻게 보냐면, 그래, 시간 낭비하면 안 되지, 세월을 아껴야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월이 바로 카이로스예요. 기회, 때.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기회를 잡아라라는 뜻이 세월을 아끼라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말씀도 조금 잘못된 번역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이 카이로스라는 이 신의 조각상이 새겨져 있는 이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 가보면 그 조각상 아래에 이 카이로스 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림을 잘 보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발가벗은 이유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기 위함이고, 여러분, 내가 앞머리가 많은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금방 알지 못하게 하고, 내가 앞에 있을 때는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그런데 그림을 보시면 뒷머리는 없어요.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뒤로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 어깨와 발꿈치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며, 내가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기회가 있을 때 그 저울에 달아서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함이고, 또 내가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칼같이 결단하라는 의미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바로 이 카이로스의 조각상이 있는 바로 밑에 이 카이로스가 어떤 신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요? 바로 이 카이로스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구약의 말씀이 이 카이로스와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롬이라는 곳으로 가요. 메롬은 가나안 땅의 북부를 정복하는 교두보와 같은 곳이고 또 매우 중요한 곳이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다 보니까 하솔이라는 곳이 나오게 되어지고, 이 하솔이라는 곳은 사실 갈릴리 하부 갈릴리 지역에 속한 바로 그 지역이 하솔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갈릴리의 바다는 남북으로가 길어요. 그래서 남북으로는 20km 정도가 되어지고, 또 동서로는 10km 정도가 되어져요.
삥 둘레가 50km 정도가 되어지고 50여 종의 물고기들이 그 안에서 살고 있고 또 수심이 약 10m 정도 되어지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인데, 갈릴리의 하부 쪽, 갈릴리의 밑에 쪽은요 낮은 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갈릴리의 북쪽은 높은 고산지대로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 이 하부 갈릴리에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솔이라는 곳이 등장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솔 밑에는 오늘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지역 중의 하나인 무깃도라는 곳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무깃도라는 곳에서 북쪽으로 그리고 북동쪽으로 길게 자연적으로 나 있는 길들이 뻗어 있는 곳이 바로 무깃도예요. 그리고 무깃도는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땅의 중심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무깃도는 전략적 요충지였어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전쟁을 하러 내려갈 때든, 아니면 남쪽에 있는 애국과 같은 대제국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나 바벨론을 침략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는 어김없이 해변길을 따라서 저 무깃도라는 곳을 지나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든지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는 곳이 여러분 바로 무깃도라는 곳인데, 저 무깃도에서 쭉 올라가게 되어지면 게네사렛, 신약의 이름으로 하면 게네사렛이라는 지명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여러분 이 게네사렛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제 오늘 중심이 되어지는 하솔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의 북쪽에 위치한 곳이 바로 이 하솔이라는 곳인데, 이 하솔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북쪽의 모든 연맹군들을 소집하는 사람이 이 하솔 왕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멀리 길갈에서부터 그들이 정착했고, 그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금야금 가나안 땅을 차지해 오고 있다. 여러분 그들도 이 남쪽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소리를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준비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오늘 하솔왕 야빈이 동맹군들을 모집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읽어봅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사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휴이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여러분 모두가 두려워 떠는 때에 이 북쪽의 맹주 또 북쪽의 왕을 자처했던 이 하솔이라는 사람이 하솔이라는 나라가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에 갖고 있지 않은 무기가 있었어요. 그 무기들이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 그리고 병거, 그리고 심지어 그들도 백성들이 너무 많아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이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던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되어져요.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맺어진 이 북부 동맹 나라들의 세력은요 엄청났어요. 그래서 그 수가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학자들에 따르면 적어도 30만 명의 보병 그리고 1만 명의 기병대, 1만 명의 기병대 그리고 2만 대의 전차, 2만 대의 전차. 여러분 그 정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금 이기면서 올라오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조차도 없고요, 말도 없고요, 병거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의 몸뚱아리. 그러나 그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믿고 오늘도 여호수아는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특히 가나안 남부 전투에서 지금까지 언급되어지지 않았던 말과 병거가 이제 여기에서 등장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점점 가나안 정복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여호수아는 더 강한 적들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이 병거, 철병거는 우리가 지난 사사기를 배울 때 이미 배웠어요. 철병거는 마치 장갑차와 탱크와 같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는 그냥 소총 하나 들고 있는 그런 군인과 같다. 여러분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소총으로 아무리 이 장갑차와 탱크들을 쏴댄들 여러분 그들이 끄떡이나 하겠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전력 가운데 여러분 이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군사의 수도, 말과 병거도 전혀 없는 이스라엘은 객관적으로 분명히 열세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이러한 북부의 연합군들이 얼마나 강한지 분명히 체험할 수 있고 그리고 분명히 느끼고 있었어요. 여리고성, 아이성, 남부 동맹을 차례로 제압해 왔지만 여러분 여호수아가 분명히 앞장서서 전쟁하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상황이 갈수록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가.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이 너무 똑같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가면 문제들이 자꾸 없어지고 더 만사형통하고 행복하고 그냥 평안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한 고개 넘으면 더 큰 고개가 나오고 또 하나 넘어가면 더 힘센 자들이 우리 앞에 서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신앙생활에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해가면서 여호수아가 만나는 대적들은 점점점 강해졌어요. 이유가 뭐예요? 여호수아의 소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가나안 땅 주민들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들도 대비하기 시작했어요. 야, 남부 연합군들은 이래서 망했다더라. 또 아이성은 이래서 망했다더라.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점점 더 철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전쟁에 대비하는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힘든 가나안 정복을 해야만 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가면 나갈수록 신앙생활이 쉬워져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점점 신앙생활이 어려워집니다. 한 고개를 넘으면 더 높은 고개가 나오고 강한 상대를 꺾느라고 우리의 온 힘이 다 빠졌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강한 상대가 나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가로막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힘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힘을 내셔야 돼요. 우리의 앞에 아무리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으르렁거리고 우리를 비방해도 힘을 내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상대가 강해진다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어떻게 될까요?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일만 맡기시지 않아요.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강한 상대를 만나면 만날수록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큰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큰 능력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능히 주시는 분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강한 상대를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 강한 상대와 싸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보내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내보내시고 가만히 앉아 계세요? 아니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더 큰 힘을 부어주셔서 능히 그 대적들을 감당케 하시든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그 능력과 은사들은 나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 좋자고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것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한 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 1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진쳤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빨간 네모가 있는 여리고 옆 길갈이라는 곳에 지금 본부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곳에 진을 치고 있고 저곳에 모든 백성들이 주둔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 북쪽에 있는 하솔로 가게 되어지는데 이 거리가 5일 길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걸어가는 속도로 걸어가면 5일 길을 가야지만 여러분 저 하솔이라는 곳에 당도할 수 있어요. 가나안 북부 동맹군들이 저 하솔 밑에 있는 메론 물가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곳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은 평원지대예요. 그리고 그들의 주 무기 말 그리고 철병거 이것을 사실은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잘 사용하기 위해서 저곳에 진을 쳤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여러분 하솔은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매우 똑똑한 그 나라가 하솔이었고 이 하솔 왕 야빈은 이 지리적인 이점을 잘 사용해서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여러분 격퇴하기 위해서 바로 저곳에 연합군들이 모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주변에는 산이 있고요. 그런데 또 하나 약점이 있는데 여러분 늪도 있어요. 거기서 부대를 편성하려고 전략을 짠 후에 여러분 요단 골짜기로 내려와서 이들이 하솔이란 메롬이라는 곳에서 요단 골짜기로 내려와서 길갈까지 이르러서 여러분 여호수아 군대를 공격할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 뭘 하고 있었다고요?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마냥 메론 물가에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여서 연합한 다음에 저 요단 계곡을 이용해서 길갈로 가서 길갈을 공격할, 즉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솔 왕 야빈이 정말 기가 막힌 작전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연합도 잘하고 우리가 지금 군대가 30만이 넘고 병거도 어마어마하고 전략으로 따지면 또 우리가 가진 무기들로 따지면 절대 이스라엘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교만함이 그들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바로 그 상황들이 자신들을 수렁에 빠뜨리는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북쪽의 이 메롬이라는 곳에 북부 동맹군들이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모였다라는 소식을 여러분 여호수아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여러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오늘 6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 1장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여호수아가 그만큼 리더로 세워졌을 때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그들이 군대의 수가 많고 전력이 월등하게 높은 것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에게 또다시 두려움이 몰려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가 되면 하루만 지나면 저 모든 사람들을 모든 적군들을 너희들에게 넘겨주어서 내가 몰살시키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앉아서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5일 길을 달려가기 시작해요. 마치 그들이 출발도 하지 않은 거죠. 그들이 여유를 부리고 있는 거죠. 그때 갑자기 그들을 들이닥치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일 길이에요. 5일 길을 얼마나 빨리 달려갔는지 여러분 이 메롬에 모인 북부 연합군들이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습격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항상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알고 결론이 자기에게 스스로 났을 때 머뭇거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의 굉장히 큰 강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되면요 어떤 무서운 적과의 전투도 그는 망설이거나 가만히 기다리지 않아요. 자기들의 어떤 전력이 열세에 놓여 있어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변변치 않아도 또 자기가 가고 있는 군대의 숫자가 숫자적으로 불리해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절대 머뭇거리지 않아요.
이게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놀라운 강점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순종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력의 우위를 자신하고 자만에 빠져 있었던 이 하솔랑 야빈과 북부 연합군들, 설마 하고 있었어요. 설마 그들이 우리보다 힘도 없는데 감히 덤비겠어? 그들이 우리보다 전략적으로도 너무너무 열세에 놓여 있는데 감히 그들이 덤비겠어? 여러분, 그들은 설마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 여러분, 오히려 여호수아는 그들을 전광석화 같이 기습하고 있는 모습들을 분명히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뿐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이 군대 앞에 아무리 강한 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기도한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그거죠. 기도가 절대적입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전도라는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약을 드실 필요도 없어요. 수술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왜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공부 안 해도 되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내일 시험인데 여러분 학교에 가서 다 100점 맞을 거예요. 그죠?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행위는 기도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앉아서 기도만 하지 않은 거죠. 모든 전쟁의 7년 동안 여호수아는 뛰어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그 모든 전쟁 가운데 다 뛰어들어서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동시에 또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싸우는 사람이에요. 나는 기도하는 동시에, 기도의 용사인 동시에 나는 전쟁에 나가는 군사와도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자세요, 그리고 바른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동시에 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공부하고, 또 몸이 아픈 분들은 내 몸의 질병이 회복되길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땅히 해야 되는 운동도 좀 하시고, 마땅히 먹어야 되는 약도 좀 드시고, 또 어떤 의술이 필요하면 그 의료 행위의 손들도 빌리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여러분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그의 전법대로 이 메론 물가에서도 갑자기 여러분, 연합군의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뭘까요? 조직이 미비하다라는 거예요. 각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언어도 잘 통하지 않을 것이고, 또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 메론 물가에 기습했을 때 여러분, 그들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기습 작전은 성공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8절과 9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러분, 연합군이 위치한 북서쪽과 동쪽 두 방향으로 몰아붙였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북부의 연합군들은 뜻하지 않게 너무나 빨리 나타난 이 이스라엘 백성도로 말미암아 혼비백산에서 도망갈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자랑했던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고,
또 그들이 자랑했던 최신 무기인 병거를 불로 살라서 완전히 불태워버린 것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하솔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도에 보신 것처럼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14km 정도 올라가면 있는 곳이 바로 이 하솔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하솔이라는 성은 모든 나라의 머리로 불렸어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호령하는 바로 그 나라가 하솔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이건 이제 불탄 하솔성이거든요. 왜 이 하솔성이 불타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 1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솔성에게도 헤렘을 명하세요. 완전히 불살라서 진멸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행위인 헤렘을 명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이 하솔성이 불탄 증거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은 무깃도 위에 있으면서 만약 애굽에서 시리아로 가던가 아니면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가는 이 고대 제국을 연결하는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하솔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북부 전쟁 때 여러분, 다른 성들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도록 나누었지만 이 하솔성은 철저히 파괴당하고 불태워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하솔 땅을 파괴하라고 명령하신 걸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봐라, 하솔처럼 당시 가나안 땅에서 가장 왕노릇하며 가장 막강한 성도 하나님의 멸망을 피할 수 없다면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그 전쟁에 참여할 때에 막강한 성인 하솔도 무너뜨리셨어요. 여러분, 이미 여리고부터 아이를 거쳐서 하솔까지 막강하다고 말하는 성들을 하나님이 계속 무너뜨려 주시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할 수 없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신 큰 그림이에요. 오늘 우리가 혹 기도함으로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 기도에 역사하시는 줄 아세요? 봐라,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희들은 함부로 건들 수 없다라고 여러분 사단과 온 세상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들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승리한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그래서 가나안 연합군들의 가공할 무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지 못했던 말, 그리고 철병거, 이것을 모두 없애버리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철병거는 불태웠고 말은 어떻게 했어요?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렸죠. 그러면 말은 달리지 못해요. 말은 있지만 결국에 그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 첫 번째는요, 당시의 말은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어요. 그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말을 하나님이 절대 취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될까 봐.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말 한 마리가 얼마인데 주님? 말 한 마리가 몇 억이에요 주님? 그거 아깝지 않으세요 주님? 여러분, 그게 사울 왕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는 헤렘을 명령하셨는데 백성들을 의식해서 사울 왕이 그 짐승들을 남겨놨다가 사무엘이 와서 지적할 때 했던 말이 똑같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은 거다. 여러분, 이걸 값으로 환산하면 그게 얼마예요? 요즘 제가 언젠가 경마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말 한 마리가 수억이더라고요. 수억. 여러분, 말 한 마리가 수억이에요. 당시에는 그 말이 너무너무 비싸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말 한 마리도 없었어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오 주님, 이 몇 억짜리를 이렇게 쉽게 죽이신다고요 주님? 이 철병거, 우리는 없는 철병거를 주님, 이거 우리가 좀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이유가 이거예요. 아무리 가나안의 새로운 전쟁 무기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광야를 지나왔어요. 여리고를 정복했어요. 아이성을 정복했어요. 남부 연합군들도 무찔렀어요. 그리고 지금 북부 연합군들도 다 무찌른 상태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변변치 않은 무기 하나 없는데 여러분 이 모든 전쟁을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신무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 무기들을 의지할 줄 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핵이 없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세요? 막 전쟁 날 것 같아서 막 걱정이 되시고 두렵고, 야 우리나라는 핵도 없는데 우리에겐 누가 계십니까? 네,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정도 배짱은 가지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합시다. 그 정도 배짱은 가지고 아무리 뭐 중국, 러시아 주변에 있는 여러 열강들이 으르렁거리고 강대국들이 한국을 자꾸 막 핍박하고 무엇이든 뜯어먹으려고 노력해도 여전히 이 땅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그들에게 먹잇감으로 주시겠어요? 지켜주시겠죠. 여러분 그 정도 배짱은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합시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 비록 내가 좀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없이 살아도, 내가 좀 부족해 보여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배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배짱 가지고 살자니까요. 여러분 그 배짱도 없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 배짱은 있어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저는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무기를 이스라엘을 사용하면요 더 큰 힘이 될 게 맞아요. 그냥 보면. 그런데 여러분이 철병거를 수만 대가 넘는 철병거를 가져다 두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병거성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더 필요한 거죠. 그러면 아직 신문물에 대해서 무기에 대해서 정보도 없고 훈련도 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것 준비하다가 가나안 정복에 오히려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군대는요 전략 무기인 병거를 제거하고 하솔을 포위한 뒤에 하솔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완전히 불태워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솔에 가면 이렇게 검게 불탄 재들이 그리고 현무암 돌들이 화염 온도에 못 이겨서 쩍쩍 갈라진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철병거가 녹으려면요 5,000도 이상은 돼야 돼요. 또 이런 돌들이 쩍쩍 갈라지려면 적어도 5,000도 이상은 돼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엄청난 화염이 이 도시를 휩쓸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인류 역사의 대부분은 잘못된 과거를 반복하는 데서 출발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이 기름진 땅, 이 하솔이라는 곳, 그리고 무깃도라는 곳,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주인이 바뀌어요. 북쪽에 있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들이 강하면 여러분 이들이 주인 행사를 했고, 또 남쪽에 있는 애굽이 강하면 애굽이 또 올라와서 주인 행사를 했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이 하솔이라는 곳과 무깃도라는 곳은 전략적 요충지여서 자꾸 사람이 바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가나안 땅에 진짜 주인 행사를 했던 바알, 그 바알은 바뀌지 않아요. 바알은 여전히 존재하면서 이 하솔과 무깃도의 사람들만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런 악순환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싫으셨어요. 그래서 무늬만 새 주인이 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 하솔성을 완전히 불살라라. 절대 거기에 욕심 두지 말고, 절대 거기에 미련 두지 말고, 계속해서 이 가나안 정복이 마칠 때까지 너희들의 사명을 계속해 나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길 원하셨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여러분 혹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유명해지면 안 되나요? 우리는 좀 잘 나가면 안 되나요? 우리는 좀 권력을 잡으면 안 되나요? 우리는 좀 남들보다 높아지면 안 되나요? 아니요,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여성들도 내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로 사회에 진출해서 내 업적을 쌓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시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은사를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이 달란트와 재능들을 왜 주셨어요?
여러분 써야죠.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 써야죠. 여러분,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무엇이 문제라고요? 죄로 인해서 오염된 그 전처를 밟는 것들. 똑같이 이 하솔성이 불태워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거기에 남아서 바알을 섬기며, 더 일찌감치 바알을 섬기며 그 땅의 잘못된 주인 행세를 여러분 그들도 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무엇이 되느냐, 즉 대통령이 되고 뭐 국회의원이 되고 뭐 높은 자리에 오르고 무엇이 되느냐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은요, 밑에 노란 글씨에 있는 것처럼 인격에 달려 있어요. 인격에. 여러분, 자리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능력이에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인격입니다. 인격.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연예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순간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을 봐요. 능력이 없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사람들보다는 인격이나 그들의 어떤 성품이나 그들의 잘못됨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인격. 그래서 바른 인격을 만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에 달려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나의 인격을 바르게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인격을 모질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른 인격을 갖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혹시 우리의 앞선 세대들이 하나님 말고 세상적인 것들을 더 많이 의지했다 할지라도, 저 사람들은 다 저렇게 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냐고 말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때를 잡는 지혜를 갖길 원해요. 아까 처음 화면에서 보셨던 크로노스라는 신과 그리고 기회, 또 때를 의미하는 카이로스라는 신. 여러분, 여호수아의 전법은 매우 단순하고 명료했죠. 갑자기 그가 갑자기 했던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남쪽을 점령했던 기브온 전투, 그리고 이 11장은 오늘 메롬 전투. 그런데 이 두 구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러분, 지난 남부 전쟁에서도 여호수아는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이 기브온에 이르렀어요. 또 똑같이 11장 7절도 읽어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임하시는 걸 아세요? 한 예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 여러분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120명의 성도들은 적어도 며칠 동안 그 자리에 있었는 줄 아십니까?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10일이에요. 그들은 그 기간 동안 부흥회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언제 임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의도하지 않은 그 순간에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는 조금 상상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10일 동안 그 사람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 자리에 합숙하면서 있었을까? 물론 그 자리에서 먹고 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출근하고 퇴근했다가 와서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성령이 임하기 직전까지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화장실에 갔거나 아니면 볼일 보러 나갔거나, 에이 기다려도 소용이 없네 라는 이제 그 마음 때문에 포기하고 나갔거나,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 너무나 안타깝지 않아요? 지금까지 막 10일 동안 기다리다가 야 이제 아니다 싶어서 이제 아닌가 보다 하고 그 자리를 떠난 사람들, 저는 제일 안타까워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성경에 120명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 그 순간 있었던 120명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또 그들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어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요, 지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감동 주셨어요. 그러면 액션을 취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에게는 때를 잡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도 때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 그리고 은혜, 그 때를 저는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서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시작.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지금 내게 주신 시간이 최고의 기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여러분, 지난 몇 주 전부터 수요일이건 새벽이건 또 금요일이건 계속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왜 계속 주일마다 또 예배 시간마다 이 본문의 범위가 달라지는데 왜 계속 기도에 대한 설교가 나오지? 여러분, 그거는 뒤에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배우고 훈련해야 돼요? 이게 지금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 훈련들을 양육했잖아요. 개회했잖아요. 개강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다음에 해야겠다. 물론 다음에도 기회가 있겠죠. 하나님 우리를 안 데려가시면 다음에도 기회가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 기회는 지금이라니까요. 절대 기회는 지금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가나안의 이 군대가 아무리 막강하고 또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호수아한테는 그들은 그저 밥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고백한 그대로 그들에게 행해 주셨어요. 자, 민수기 14장 9절, 이 가데스 바네의 정탐꾼 사건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 뒤에 뭐가 나올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말을 듣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미 약 40-50년 전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밥이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40-50년이 지난 후에 그 고백 그대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 고백 그대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여호수아에게 밥으로 주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셨으니 그들은 우리에게 밥이라. 40년 50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을 들으시고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밥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신다, 이 말을 끊임없이 내뱉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광야에서 그렇게 죽임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어떤 말씀을 기억하실 것이고 어떤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실 것이고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겠어요? 오늘 마태복음 9장 29절 우리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여러분, 그래서 죄송하지만 신앙은 선택이에요. 무조건 잘 된다 하면 좋겠지만 신앙은 선택이에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의 믿음대로 되리라. 오늘 우리가 축복을 선택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선택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